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백성들을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워워, 힘내서 밭을 갈아보자. 워워. 누구지? 엘리야 선지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그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 직무를 이어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지자님! 부모님께 작별 인사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무슨 일이냐? 저는 엘리야 선지자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소들을 잡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제 과거와의 작별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선지자가 되겠다고? 샤밧의 아들이? 여러분, 함께 나누어 먹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과거를, 안전한 삶을,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노라.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엘리사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니 준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이 원수, 네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며 아합 왕의 재앙을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대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엘리사가 함께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선지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의 결단과 충성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명 계승을 끝까지 원하는지, 개인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있는지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끈질김을 나타냈더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포기하라는 말 앞에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와,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어. 내가 네게서 떠나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선생님, 요단강 바람이 숨을 죽이고 마지막 발걸음이 강가에 멈출 때 당신의 눈빛은 하늘을 향해 이미 이 땅을 떠나고 있었죠. 나는 뒤에 서서 말없이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신의 외투가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함께 떨렸죠. 말씀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침묵 속에 배운 순종 떠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붙잡을 수 없었죠.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당신은 하늘로 오르시고 내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진 나의 기도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기 하늘이 갈라지는 그 순간 내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고 당신의 옷자락 하나만 이 땅에 남겨졌죠.
당신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올려놓고 두려움과 사명 사이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죠. 당신이 걸었던 그 길 광야와 왕 앞에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여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당신은 하늘로 오르시고 내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진 나의 기도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길. 성령의 능력 갑절로 말씀에 불 꺼지지 않게 당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끝까지 따르리. 강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외투를 들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겠습니다. 내 아버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은 당신을 데려갔지만 사명은 나에게 남았네. 내 아버지 오늘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증거하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도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용사 10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무리들이 간청했기에 엘리사는 사람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50명이 3일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 선생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보시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선지자님, 보시다시피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지가 메마르고 유산이 잦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메마름이 없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적이야, 물이 달아졌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 너도 너의 스승과 같이 올라가 봐라! 이것은 단순히 외모적으로 엘리사를 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델 지역은 선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어머니 도시라고 불릴 만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고 너도 해보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노라.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소년 42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자 이를 기회로 삼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해야겠다. 왕이시여, 모압 왕이 우리를 배반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놈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당장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이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즉시 군사를 모아 전쟁을 준비하며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은 모압과의 전쟁의 길로 에돔 광야를 돌아가는 남쪽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 길은 기습에는 유리했으나 준비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왕이시여, 7일 동안 행군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먹을 물조차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새 임금을 불러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선지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오. 가서 현악기 연주자를 데려오시오. 현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하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의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기들과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나이가 든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비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어. 가자. 물것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 들에 돌을 던져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종인 저의 집에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시오. 조금만 빌리지 말고. 그리고 집에 부인과 아들들만 있게 하고 문은 닫으시오. 그러고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보시오. 가득 찬 병은 옆으로 치워놓고 자,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보자. 빈 그릇에 기름을 붓자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빈 그릇에 또 기름을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왔습니다. 우와,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그릇을 더 가져오세요. 그래, 빈 그릇이 여기 있어. 기름을 가득 채운 그릇은 이쪽으로 놓자. 기름은 빈 그릇 모두를 채울 때까지 기름이 나왔어요. 준비한 마지막 빈 그릇을 채울 때까지요.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여인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수네네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아는데 엘리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분이세요. 늘 우리 집에 들르시지요. 우리 그분을 위해 벽을 갖춘 작은 위층방을 만들어요. 거기에 침대, 탁자, 의자, 등불, 받침대를 넣어두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실 때면 거기에 들어가 머무실 수 있도록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 부부의 집에서 머물던 중에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게하시야,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감사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라고 여인에게 말을 전하라. 선지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게하시, 너가 보기에는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저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인을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은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가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어서!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한낮이 되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왜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다녀올게요. 여인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남편과 아이도 잘 있는지 물어보아라. 여인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내게 헛된 희망을 말하지 말라고 아니하였나이까?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떠나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도 아이에게로 출발했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오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 한켠에 작은 방을 내어드릴 때 아무 말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의 사람을 모셨죠. 닫힌 문 너머로 기도가 흘렀고 하늘은 침묵했지만 나는 기다렸죠. 약속 없는 섬김 위에 말씀이 임했고 기적은 뜻밖의 내 품에 안겼죠.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말했죠. 평안합니다. 눈물은 삼키고 믿음으로 서서 내 입술은 고백했죠. 평안합니다. 아이의 숨결이 갑자기 멈췄을 때 무너지는 밤 속에서 나는 울지 않았죠. 하나님의 침상 위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 말을 아꼈죠. 아직 끝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죠. 말씀은 돌아오지 않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에 사람들이
난 믿었음